오늘은 산 사람을 위한 장송곡,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유다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인데 그 슬픈 노래가 장송곡이에요. 오늘 두 가지 애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암사자 비유로 나오는 암사자의 애가가 있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 비유로 나오는 포도나무 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자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유다 왕조의 멸망을 알리는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인데,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누구에게 불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고관들, 높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9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면 장송곡 부르는 인생이 된다, 초상집이 된다, 초상집 같은 인생이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이 장송곡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건하게 살아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이 애가를 지어라,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 나머지 다 슬픈 노래에 관한 것이에요. 두 가지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사자 이미지하고 하나는 포도나무 이미지입니다. 먼저 사자부터 보겠습니다. 엄마 사자가 있었습니다. 암사자가 있었는데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이 암사자가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미 사자가 그 여러 마리 새끼들 중에 한 마리를 잘 키워가지고 아주 강한 힘이 센 젊은 사자가 되게 잘 양육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자가 자라면서 사냥하는 법을 배웠어요. 물어뜯기를 배웠다는 말은 이제 사자답게 자란 거죠. 사냥을 할 줄 알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냥을 할 줄 알게 되자 이 젊은 사자가 갑자기 포악해졌다 그랬어요. 포악해져서 막 사람들을 잡아먹고 막 이런 못된 짓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사람을 막 잡아먹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이 포악한 사자를 잡아가지고 끌고 갔다 그래요. 어디로 끌고 갔냐면 애굽으로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어미 암사자는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민족을 말하고, 사냥을 배워서 사람들을 물어뜯은 젊은 사자는 유다의 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여호아하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 요시아의 그 세 아들과 하나의 손자,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의 왕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왕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아하스, 마지막 유다의 멸망 그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여호아하스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와요. 계속 또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 슬픈 노래를. 자, 엄마 암사자가, 새끼 사자가 이제 자기 아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새끼들을 낳잖아요. 또 하나의 이제 새끼를 잘 키워가지고 또 사냥을 가르쳤더니 이 사자도 또 자라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사람만 잡아먹은 게 아니라 더 포악해가지고 성들을 다 헐어버리고 막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이 다시 쳐들어와서 함정을 놓아서 이 젊은 사자를 잡아갔다 그래요. 잡아서 누구에게 데려갔냐면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그 사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두 번째 사자는 누구냐? 2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명. 바벨론으로 실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여호야긴일 수도 있고, 또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진 다음에 두 눈이 뽑히죠.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둘 다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자, 이것이 유다 왕족들, 고관들 앞에서 불러야 될 첫 번째 애가의 내용입니다. 애가의 내용. 슬픈 노래, 장송곡이에요. 이 두 젊은 사자는 유다의 마지막 포악한 왕들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처럼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고요를 짜내가지고 그 돈으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 중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볼모로 끌려가게 하셨고,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해버렸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망했고, 왕만 죽음 끌려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첫 번째 슬픈 노래,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왕조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면서 이방의 빛이 되고, 그 유다 때문에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방 민족들에게 빛이 되기는커녕 이방 민족보다 더 어두운 어둠이 되고 결국 이방 민족에게 다 망해버리는, 왕도 끌려가고 성은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를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미리 불러주는 거예요. 산 사람 앞에서 너의 장례식, 너의 장성곡이다. 그러니까 이때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좀 있으면 망할 텐데, 그 앞에서 산 사람 앞에서 죽지 않았는데, 산 사람인데 시드기야 왕인데 장송곡을 부르는 거예요. 장송곡. 자, 두 번째 비유는 포도나무 노래. 그것도 사자에서 포도나무로 이미지만 바뀌었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 슬픈 노래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 피의 어머니는, 지금 누구한테 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관들. 내 피의 어머니니까 유다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언약의 용어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우리 저 시편 1편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물가에 심겨놨잖아요. 그 물가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제일 좋은 땅에다 하나님이 가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거기에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원래는 시편 1편처럼 어때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나무가 크게 자라고, 나무가 든실하고 잎이 많고 열매가 많이 열리고 큰 나무잖아요. 그렇게 자라야 돼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막 굵은 가지가, 포도나무는 그냥 덤불과 마찬가지인데 막 굵은 가지들이 막 생겨났는데 그 중에 키가 큰 한 가지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키가 큰 한 가지가. 그래서 능히 이스라엘의 규가 된다는 말은, 규는 왕이 잡는 이 왕이 홀입니다. 홀. 왕이 나올 만한 제목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키가 큰 규가 하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될 만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 포도나무가 뽑혀버렸어요. 뽑히니까 어떻게 돼? 다 말라 죽겠죠.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열매는 다 말라 비틀어지고 가지는 잘리고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됐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는 사막에 심겨가지고 결국 다 불이 타버렸다. 메시지는 똑같아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사자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고 왕조를 이루고 왕이 될 제목들도 많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축복받아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열방이 빛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자신들의 선택이 우상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해서
결국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애가를 부르고 장성곡을 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우리 에스겔서를 읽어오는데 계속 하나님 뭐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거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듣질 않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들으라고, 그들의 귀에 들리라고,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을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장송곡은 우리가 원래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영정 앞에서 우리가 부르는 게 장송곡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 노래를 죽지 않은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앞에서 부르라 그래요. 그가 살아있는데 미리 장송곡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곧 죽는다. 곧 초상집이 된다. 곧 장송곡 부르는 인생이 된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예? 왜 이렇게까지 비유로까지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장송곡을 미리 가서 불러라 그랬을까요? 예? 죽지도 않은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깨닫게 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제 18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죽을 죄를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복받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어제 18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산 사람 앞에 가서 장례식, 장송곡을 부르라 그러시느냐?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앞에 와서 장송곡을 막 불러. 당신 좀 있으면 죽을 거요. 이대로 살면. 장송곡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이 부분을 설명한 주석이 있는데, 구약 이제 에스겔서를 주석한 이 구약학자 중에 레인 두기드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이제 에스겔 주석을 쓰면서 이 내용 안에 참 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설교다 그래. 한 이야기를 비유로 써놓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 이야기를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알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스크루지잖아요. 스크루지. 예. 스크루지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자,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크루지는 지독한 구두쇠로서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입니다. 수전노. 자기밖에 모르죠. 돈 몰아서 모으고. 그는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근데 꿈속에서 7년 전에 함께 동업을 했다가 7년 전에 죽은 한 동업자를 만나게 돼요. 동업자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그런데 이 동업자, 7년 전에 죽었던 동업자의 유령이 이 스크루지에게 스크루지의 과거와 현재와 그것까지는 자기도 살았으니까 알죠.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영화처럼 다큐멘터리처럼 쫙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삶을 보여줘요. 미래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스크루지가 이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의 장례식. 자기 살아있는데 꿈속에서 장례식 하는 모습을 미리 보게 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변화됐느냐? 꿈속에서 보니까 미래로 자기를 데려갔는데 한 사람이 죽어 있어요. 시체가 있습니다. 시신이 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시체를 훔쳐가요. 훔쳐가서 덮고 있던 덤요를 가져가고 다 옷을 벗겨갑니다. 스크루지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돌봐주지도 않은 채 버려진 그 비참한 시체가 자기라는 것을 알게 돼. 자기 자신. 자기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시체를 훔쳐다가 덮고 있던 담요 가져가고 좋은 옷 다 벗겨가고 다 뺏어가고 그냥 시체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잠이 깬 스크루지는 비참한 자기의 미래의 장례식을 본 후에 수전노여 고리대금업자로
악랄하게 살아왔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그날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새 삶을. 미리 본 끔찍한 장례식이 스크루지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돌아보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관들과 그 시드기야 왕에게 잠깐 후에 있을 미래의 장례식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이 다 망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는 황폐화되고 성전도 불타고 성도 불타고 백성들도 죽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황폐화되어지는 이 슬프고 이 처참한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들도 죽어요. 끌려가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물론 여호야기는 끌려가서 죽지는 않습니다만 시드기야는 죽는 거죠. 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미리 보여줬어요? 회개하게 하려고. 예?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보여줌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그래서 슬픈 노래 장례식을 부르도록 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스크루지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예? 스크루지만도 못한 자였어요.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서 설교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설교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관들과 회의를 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회의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장례식이 그의 인생에 이제 실제화됩니다. 실제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불러주는 이 장송곡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장송곡은 시드기야와 고관들에게만 불러주는 장송곡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슬픈 노래를 에스겔 19장의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에스겔이 부른 장송곡은 우리 모두를 위해 미리 불러주는 장송곡입니다. 미리 불러주는 장송곡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 스크루지는 꿈에서 깨달았지만 돌아왔어요. 시드기야는 선지자가 가서 말했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 나를 위해 불러주는, 미리 불러주는 장성곡이구나. 잠깐 후에 있을 내 미래, 다 우리는 죽게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불러주는 장성곡이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잘 안 잊어먹을 거예요. 산 사람을 위한 장송곡. 에스겔 그냥 혼자 읽다 보면 생각도 안 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송곡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18장과 19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제 공부했던 18장 31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범한 모든 죄악의 인생을 오늘 아침에 다 십자가 앞에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응?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에서는 하나님이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가늠한 신실한 남편을 배반하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남자들과 간음을 하고 있는 음탕한 여자에다 비유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녀석. 그게 우리 자신이라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충격적인 말씀으로. 또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18장에서는 자기의 죄는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어제 또 뭐라 그랬어요? 18장 중요한 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뭘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자기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이 말씀이 읽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게 하셔요?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남은 미래가 오늘 미래 불러주는 장성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감사와 기쁨 찬양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 짓고 살면 장성국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